세상과 구분된 삶. 9번째,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세상과 다르게 구분되어야 하는 두 번째 분야는 여러분이 자유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학교에 다녀와서 숙제를 마치고 나서 남는 시간 또는 학원에 다녀오고 남는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매일 읽고 하루에 한 절 이상 암송도 하시나요? 여러분이 TV 프로를 보거나 오락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좋고 재미있다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마냥 빠져들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TV 프로를 볼 때도 거기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봤다면 저건 옳지 않아 하고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항상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진하게 느끼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공과는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천국에 들어갈까요? 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모든 만민의 아동들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가지며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공과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늘의 상급됨으로 갚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출발 아름다운 천국 여행. 파트 3. 천국의 처소와 면류관. 하나.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천국에 들어갈까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를 따라 결혼식에 가본 적이 있나요?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멋진 턱시도를 입은 신랑이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지요. 결혼식장은 고운 빛깔의 천과 예쁜 꽃들, 그리고 빛나는 장식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요. 성경은 주님은 신랑이시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과 언제 결혼식을 할까요? 신혼여행도 떠날까요? 정말 궁금해요.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요. 이때 먼저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의 몸이 무덤에서 부활해요. 그리고 천국 대기 장소에 있던 그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내려와 부활한 몸과 결합하지요. 다음으로 살아서 주님을 맞는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주님이 계신 공중으로 올라가요. 이것을 휴거라고 해요. 구원받은 모든 영혼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구원받은 자녀들이 기쁨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베푸시는 잔치예요.
그러면 혼인잔치는 어디에서 열릴까요? 바로 둘째 하늘 한편에 있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 7년 대환란을 맞아요. 끔찍한 자연재해와 전쟁을 겪으며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요. 이들이 구원받으려면 회개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야 해요. 7년 혼인잔치가 끝나면 무엇을 할까요? 주님께서는 7년 환란으로 파괴된 지구를 아름답게 재창조하시고 원수마귀 사단은 무적행에 가둬버리십니다. 그 후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혼여행을 즐기듯 주님과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지요.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7년 환란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요. 1000년의 시간이 차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무적행에 가두어둔 원수마귀 사단을 잠깐 풀어주세요. 7년 환란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수마귀 사단에게 넘어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 천국 자신의 집으로 들어갈까요? 천년왕국이 끝난 후 비로소 하나님의 백보자 대심판이 이루어져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이 너무 밝아 희게 보이기 때문에 백보자라고 한 것이지요. 백보자 대심판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먼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심판을 받아요. 이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지옥의 대기 장소인 아래 등부에서 심판을 받아요. 하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지요. 이때 판결을 위한 증거 자료도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영혼, 곧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다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이 책은 각 사람의 모든 일을 천사들이 기록한 거예요. 선한 일은 물론 싸우고 욕한 일, 심지어는 침뱉은 일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지요. 혹시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변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증거 자료를 보여주세요.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에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 등 모든 것이 드러나 보이지요. 이렇게 심판이 끝나면 각자의 죄에 따라 지옥의 불못이나 유황못으로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반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상급 심판을 받아요. 여기에서는 천국의 어느 처소에 들어가는지,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을지 결정돼요. 이처럼 상급 심판이 끝나면 비로소 자신의 집이 있는 천국 처소로 들어가지요. 사랑 쑥쑥.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알맞게 줄을 이어보세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형벌심판, 상급심판, 불못과 유황못, 천국 처소와 상급. 정답은 구원받은 사람은 상급 심판을 받아 천국 처소와 상급을 받고,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형벌 심판을 받고 불못, 유황못에 가게 되지요. 각각 어디에서 하는지 장소를 써보세요. 혼인잔치, 천년왕국, 백보자 대심판. 정답은 혼인잔치는 둘째 하늘 한편에 있는 특별한 공간에서 열려요. 천년왕국은 재창조된 지구에서 열려요. 백보자 대심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보세요. 혼인잔치, 백보자 대심판, 휴거, 지구 재창조, 천국 나의 집으로, 천년왕국, 주님의 공중강림. 정답은 주님의 공중강림, 휴거, 혼인잔치, 지구 재창조, 천년왕국,
백보자 대신판, 천국 나의 집으로.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믿음 쑥쑥 사랑 쑥쑥. 천국에도 공부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기에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해도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다 배울 수는 없으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영원까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깊이를 다 알기는 어렵지요. 천국에서의 배움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시험을 치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한 번 들으면 많은 것이 깨달아지며 한 번 배운 것은 영원히 잊지 않으므로 공부가 힘들지 않아요. 그냥 앉아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대형 입체 영상이 펼쳐지며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가 울려 퍼진과 동시에 빛이 생성되고 빛과 어둠이 나뉘는 장면이나 물 가운데 궁창이 생기므로 물과 물이 나뉘는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릴 뿐이지요. 이처럼 천국에서는 흥미진진한 배움이 계속되니 지루하거나 따분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걷는 것은 물론 앉고 서기도 힘들었던 김영숙 권사님께 지금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기까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식물을 키우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이제 화분에다가 물을 주고서는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 신발에 물이 묻은 거죠. 그 슬리퍼를 신고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어저께 다친 거에다가 또 오늘 또 다친 거니까 그때부터는 봤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었으니까 119를 불렀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했더니 119 구급대원분이 전화 주셔서 엄마가 지금 병원에 가고 있다고 해서 저도 회사에서 급히 나와서 이제 병원으로 도착하게 됐거든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엄마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아예 거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집으로 가겠다고 그러고서는 퇴원을 한 거죠. 퇴원을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수련회에 가려고 이제 기도를 이제 여기 오니까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누워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봤어요. 사모하던 만민학의 수련회 장소에 도착을 하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더욱 뜨거워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은혜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걸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롭다. 그러고 있는데 원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도 하시고 기도를 해주실 때 그때 당시에 그냥 뭐랄까 시원한 맛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왔어요. 69세 김영숙 권사님이십니다. 혈의협착증인데 무릎 통증이신데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갖고 119에 실려가서 맨 처음에는 소변 대변도 딸이 받아줬어요. 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되었는데도 꼭 치료받을 거라고. 그래서 아침에 나오면서 문을 열고 나가면
아버지가 치료해 주실까, 차를 타면 치료해 주실까 그랬는데 오늘 원장님하고 기도할 적에 그때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제가 걸을 수... 할렐루야! 예. 자, 이 보조기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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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아은입니다. 12월을 맞이해서 올해 소중했던 추억 사진을 꺼내보았어요. 지도교사님께서 우리 집에 신방 오셨었고요.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야외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기도 했어요. 무척이나 반가웠답니다. 우리들의 천국 잔치인 여름성경학교는 성령 충만했어요. 초등부에서 광명동굴 견학을 했는데 재활용 체험관과 빛의 나라에 온 듯한 광명동굴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보물찾기도 모두들 즐거워했어요. 얼마 전 주일학교 선생님과 롯데월드에도 다녀왔어요. 체험도 하고 사진도 찍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퍼레이드 시간은 마치 다른 나라에 온 듯 했어요. 직접 공주가 되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장차 천국에 가면 나는 어떤 드레스를 입고 면류관을 쓸까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져요. 잠시 보실까요? 저는 매주일 성구 암송쓰기와 공과 시청을 하고 있어요. 줌 모임도 친척 동생들과 함께 열심히 참여해요. 당회장님 저서 읽기도 6권 다 읽었어요. 매월 추천 성경 읽기도 하고 있어요. 저의 꿈은 여자 경찰, 군인, 소방관이에요. 그래서 태권도, 수영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친구들 안녕.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